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세 군데를 우리가 방문했고 오늘 나머지 세 군데를 방문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비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 도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에서 출발했고 밑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사역했다가 북쪽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안디옥,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조금 내려와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곳을 이제 반환점으로 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출발하였던 곳에 도착하는 내용까지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여정 네 번째 이고니온에서의 이 역사를 살펴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난주 살펴본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따로 구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오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했었던 마가 요한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중간에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합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 잡았던 손을 놓지 않고 오늘 이고니온에 이르러서 함께 회당에 들어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서로 손잡고 연합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이지,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울은 서로 같은 급이 지금까지 아닙니다.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바나바급으로 올라가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바나바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어떤 지금까지의 역사와 과거의 행적으로 본다면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은 같이 앉아 겸상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훨씬 바나바가 위에 있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손을 잡고 같이 한 걸음을 걸으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 입장에서 높은 곳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낮은 곳에서 높아졌으니 그것은 그렇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신을 포기한 모습이었고 자신이 낮아진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하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갔을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비하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철저히 깨달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으로서 낮아지신 분인 것을 깨닫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자신도 성령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높아진 지위를 낮추어 바울과 함께 가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듯, 오늘 바나바가 낮아짐으로 바울과 하나가 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했듯,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낮아지라고 했다. 그러니 네가 낮아지기를 바란다. 그럼 네가 낮아져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남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화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구에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형에게 많이 뭐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남동생 하나 있는데 둘이 살면서 둘이 다투기도 많이 다투죠. 그러면 늘 형이 혼나지 동생을 혼내는 법은 없습니다. 형을 혼내는 이유는 더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분쟁을 하고 우리가 서로 화합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에게 말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에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합을 요구하실 때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천하여짐으로 내가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절 말씀 없습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현장에는 어둠도 함께 역사되어지고 복음의 회방도 있기 마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목포 신안에 증도라는 섬이 있죠. 그 섬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섬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섬은 문중경 전도사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섬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그 섬에 사는 주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음화율이 아닐 수 없죠. 또한 그곳에서 이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그런 영적 거목이 탄생했습니다. CCC 김중건 목사가 여기서 배출됐죠. 정태기 목사 내적 치유의 대가도 여기서 배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문중경 전도사의 영향력이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젊은 시절에 시집을 갔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소박을 맞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 섬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의 삶이 끝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6.25 사건으로 인하여서 공산당이 이 섬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공산당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씨암탉을 잡아 죽여야 된다. 씨암탉을 죽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어진다 하면서 그를 증도 그 모래사장에다가 두고 갈기갈기 찢어 그를 죽은 이후에 삼복더위에 많은 그 시신을 수급하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해서 처벌한다 하니 아무도 그 시신을 수급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두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둠도 있는 것이고 핍박과 박해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비석이 세워진 이 증도라는 섬을 한번 방문해 보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 때마다 참 숙연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순교의 현장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했습니다. 이 용은 마귀 사탄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마귀 사단의 역사 또한 더불어서 행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만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역시 마귀 사단의 시기 질투하는 그런 역사들도 비례하여서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음해하라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다 하는 영적인 깨어있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마귀 사탄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했고 박해를 했지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우리를 고꾸러뜨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죽음을 당하였지만은 그것이 여전히 복음화 되어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시험에 들고 환난이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으나 망하지는 않는다. 나는 결탄코 패배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자신감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박해를 받았다고 했죠.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즉각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오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증언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인이 있을까요? 앞에 있는 저부터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동안에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누구도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고 성도는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마음의 고통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 법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당했다고 해서 곧장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고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에이 몰라 하고 그것을 등지거나 바로바로 그것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도망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끝나냐? 아니요. 더 큰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줄 때까지는 우리가 정해진 자리에서, 불러진 자리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잘 훈련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머물러서 인내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인내예요. 따라합시다. 인내. 따라합시다. 인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복음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교회에 나오면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요. 시험에 드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고 아픈 일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으라는 거예요. 에이, 나 못해. 이제 안 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때려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주의 은혜가 차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결과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 잘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찰 때까지 잘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속 머물게 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될 때 이제 그들을 이동시키게 되어졌으니 그들이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보았을 때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든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걸어보지 못하였던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볼 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소리쳐 말합니다. 10절이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은 비록 앉아 있었지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에 열린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요, 믿음은 앉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요, 믿음은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뜨는 일이며 귀가 먹은 자가 귀가 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이 비록 우리에게 허물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도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듯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다면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의 기적이 오늘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질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자주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귀가 열려지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러한 달리다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바다, 달리다굼, 그런 역사가 믿음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우리의 육체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오늘 우리의 닫혀진 답답한 우리의 영혼 속에 에바다,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신앙의 모든 것도 믿음뿐이라 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늘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펼친 치유와 구원의 사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13절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이 일을 보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합니다. 신이다 이거죠. 신이 임했다 이겁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바울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15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정도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정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정도가 기적이지만 그 정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어버린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간데온데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 신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참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향하여 제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별거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죠. 자,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모습이다, 근원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이 우리의 중심에 우상으로 와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니요, 저는 점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는 다른 이단에 간 것도 아니고,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도 오늘 남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가, 내가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건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한 주를 우리가 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고 그 의상을 허물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 밖으로 시외로 내어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 섰던 그가 되려 이제 자신이 맞아서 돌에 죽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곧장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이튿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 출발하였던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쉽게 변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 잘 지켜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뱀이, 사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오늘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가도록 많이 역사합니다.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욕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마음에 마귀는 더 역사해서 기름을 붓고 우리의 마음을 활활 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교묘하고 간사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꾀이고 오늘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오기까지 마음을 지키는 일을 힘을 쓰고 더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을 늘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새롭게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같이 고상한 분들에게. 그러나 저는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쓰레기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나오기보다는 아무리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내지 않아도 내 마음은 늘 변질되고 늘 더러움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에서는 장미꽃이 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쓰레기통과 같은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을 정결하게 새롭게 단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패함으로 타락의 길로 직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과 같은 내 마음이 쓰레기가 가득하고 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바퀴벌레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청소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나요? 물로? 불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쓰레기와 같은 내 마음을 청소하고 새롭게 하여서 내가 잘못했구나 인지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과 같은 내 마음이 정결한 생수와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러진 자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오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벌교 성산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은혜 중에 감당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